목다식으로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기와 위엄을 오늘의 다스리기를 마라의 왕께 올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드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할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주간은 우리 주님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아버지 세상에 다시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여러 가지 형편상을 주님 아시고 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부활절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이 샘솟듯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하지 못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 못한 자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못한 우리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충성 못한 우리를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근갑자에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여 부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전에 오라 하지 않는 자는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여 함께 하시며 또한 그간 초소에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여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38선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땅끝까지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회의사당과 청와대와 아버지 하나님의 일반 아버지 하나님의 5급 공무원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어 있는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한 곳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아버지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오늘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놀랍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귀한 사자님 세우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대를 주관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로만 저들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오니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복된 성의를 허락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더 주시어서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사 넘치는 복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바친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원대로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데 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세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했었습니다. 문지선도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잘 넘긴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별 없었습니다만 사모님이 좀 고통적이 있었지만은 무난하게 넘어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막바지를 하지만 늘 조심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꼭 마스크를 쓰시 바랍니다. 어제는 우선은 세례스를 다녀왔습니다. 세례시 군부대가 상황이 3년 만에 갔더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200명 정도가 와서 그중에 한 190명 우리가 세례를 줬는데 어제 87명 참석하고 47명 세례 줬어요. 4분의 1로 떨어져 갔어요. 75%가 감소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즘에 정미들이 요즘 뭐 예배에 대한 걸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 마지막 복음의 터전이었던 군대마저도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조치가 계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영상도 홈페이지에 1시쯤 되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식사하면서 또 사랑의 기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아멘.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난 주간을 져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만은 그 부활절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걸려갖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으로 오히려 한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말로는 범죄한 인간에게 부활의 소망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소망 없는 인생은 비참하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자괴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면서도 지금처럼 인간 세상에 어이없고 소망이 없이 느껴지는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좌절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어둠과 좌절을 물리치고 광명한 희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길이요 기쁨과 환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살리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즉 베드로 전서의 첫 부문입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냈고 AD 68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탄생 후 68년 네로에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후에 2년이 채 안 되어 순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시 순교당할 처지에 놓인 베드로나 박해 직면에 있는 이 베드로의 전서를 전해들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에게 어떤 삶을 약속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성한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은요, 부활절이라는 행사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 산소망이 넘치는 우리들을 만들어준다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산소망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 가운데서 빠져서 비참하게 된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바로 거기에서부터 구속사역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원수 되었던 우리를 자기 유업을 상속할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의 삶은요, 거듭나서 산소망이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도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하시고 역시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성도는 이전까지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을 싹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봤던 그의 시선은 이제는 하나님과 장차 도래할 천국만을 향하게 된다. 산소망은 무슨 뜻이냐? 이는 소망이 살아있다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소망은 성도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원리가 되고 계속해서 사물의 밝은 면을 보는 것이고 좋은 것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흘러넘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막아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확신한 성도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즉 천년왕국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 살아가야 하면서도 내적 기쁨과 신앙의 확신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확실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의 산 소망은 4절에서 유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보실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산소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게 될 유업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장차 상속하게 될 천국이라는 유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기업은 천국 기업과 달리 썩습니다. 더럽습니다. 쇠하는 기업입니다. 이 세상의 기업들은 뜻하지 않는 재해나 사건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가 장차 받을 영적 기업은 그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상속될 천국 유업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고 견고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3절의 산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는 이 4절에서 성도의 소망은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를 처음 읽은 성도들은 당시 무서운 박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은 엄청난 희망을 갖게 해줬어요.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요, 정말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유산을 산소망을 받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죽음은 완성으로 이끄는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무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주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굿뉴스, 복음이. 부활이 없었다면 결국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셈이 되어버리죠. 언젠가 키에르케고르 그와 같은 생각을 부드럽고 편편한 조약돌에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제비 하십니까? 좀 납작한 돌을 안에다 이렇게 비스듬히 던지면 툭툭툭툭 같았습니까? 우린 저수지 같은 곳에서 많이 해봐서 수제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편편한 돌을 던지면 말이죠, 물에 확 계속 갈 것 같죠. 그러나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퐁당 빠져버려요. 이것은요, 산소망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왜? 처음에는 말이야 탕탕탕 튀길 것 같은데 저 가다 보면 또 죽어버리잖아요. 산소망이 없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극작가 사무엘 베게트는 호흡이라는 휴거를 쓴 적이 있는데, 막이 오르면 쓰레기 가득한 어질러지는 무대가 딱 등장해요. 배경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뭐예요? 아기의 울음소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이 헉헉헉헉 거리면서 죽는 장면. 그런 막이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아이의 태어나는 울음소리로부터 노인의 극대는 호흡소리로 마감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존재라게 봐야 별것 없다 라는 것을 묘사한 작품이 베게트의 호흡이라는 희곡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에 대한 산소망이 넘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자, 보호받은 성도의 기쁨은 뭐예요? 시련 중에서도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견고하게 무장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이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잠시 재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갖가지 시험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당시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험들은 이방인들의 비방과 욕설과 해고와 폭행, 심지어 살인 등과 같이 견디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 때문에 성도들이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련 앞에 근심한 건 당연하다 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시련은 잠깐이다.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또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오늘의 5절 시작. 너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압박당하는 자들에게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예요. 말씀 그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직장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성도라는 신분 때문에 극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확신이 없다면 아니 강한 믿음이 있어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하여 이 말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는 데에는 조건이 있어. 그건 뭐예요? 성도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후사로서 택하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민지한 사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온 성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사람,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승리해야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 따라서 성도에게는 믿음이, 그것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죠. 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불편인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기 자신은 입으로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사람이 보기에도 그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우게.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실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픔을 맛보아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쉽지요. 여러분 성경은 원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해독할 수 없으니까 성경 번역본을 몇 가지 두십시오. 개혁도 보시고 옛날 무슨 성경이지? 한글 성경도 보시고 쉬운 성경도 보시고 공동 성경도 보시고 하면서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성도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면요, 인상 쓰지 마십시오. 성질 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끝끝내 참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참는 거예요.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시련의 기쁨으로 통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 삶이 어그러지면 말이죠. 그저 그냥 남의 탓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가 신앙이 있다고 믿어주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으면 감내하는 거예요. 묵묵히 감내하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배려해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막 너 때문에 그랬어, 나 때문에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뜨끔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다른 것도 보면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신앙 성숙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고난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돼지 막에는 가면요, 항상 구정물에 놔둡니다. 돼지가 먹지 않고 가만두면 구정물이 탁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이 떠요.
근데 돼지가 그걸 먹으려고 입을 쳐 넣는 순간 밑에 있던 찌꺼기들이 좀 위로 올라오면서 새까매집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신앙 성숙에 측정하는 바로미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건들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기어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드려도 묵묵히 있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혹자의 말처럼 시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금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이 말했던 시인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어. 배우는 것이 기도구나. 고난당할 때 기도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직 예수 부활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맡은 사역에 충실하느라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 성숙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하심을 확신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어떤 고난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와요. 금보다 더 귀하여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별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번절은요, 한글 성경상으로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번역본을 많이 보라 했잖아요. 공동 성경본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야 순수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라고 보다 상세하고도 명쾌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순금도 단련해야 찌꺼기를 버리고 순수금이 되듯이 우리들도 단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럼으로써 믿음이 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위를 진짜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같은 시련의 도가니로 집어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가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앞으로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음을 나타낸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나를 목사 삼고 하나님이 쓰신 것은 안 쓰시면 하나님 손이지 내 손이에요? 막 그렇게 따진 사람이 있어요. 웃기지 마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흘러갑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도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에 한 귀퉁이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당신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을 잘 감당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이 확고한 성도의 삶에는 장차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라나타의 신앙, 마라나타가 무슨 말이냐?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재림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빨리 오실 때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충실하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직분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후일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멸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고 현재 퇴임한 한 그리스도인이 한 늙은 목사님과 관련된 전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이 전설에 따르면 한 늙은 목사님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는 창고에서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를 만든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멸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에게 보내했어요. 이것은 당신의 20대의 극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충성하면 이런 아름다운 멸류관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주려고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멸류관은 이게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돌아가서 창고에 가서 꺼내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엉성한 멸류관의 명성을 입은 멸류관이 엉성해요. 이걸 가지고 나와. 이것은 당신의 중년 때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려고 이런 보석 멸류관을 만드는데 당신이 중년이 되어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신이 주려고 만들었지만 이게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석도 하나 없는 개털 모자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그러더라. 이것은 당신의 모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원한 모자일 것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전 이야기를 듣고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휘황찬란한 보석 모자를 쓸 시간은 지나버리고 이제 마지막 엉성한 금멸류관이라도 써야 되는데 개털 모자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이건 나는 보석이 멸류관이 내 거이겠지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다고 확실해봐야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야 돼.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거듭나 산소망으로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그 낭만과 역경을 극복하며 기쁨으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지 보시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 주위 사람들에게 밝은 기운을 주고 있는지 문제만 일으키면서 생각해보자. 부활신앙으로 가득 차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늘 싱글벙글하고 있을 거예요. 싱글벙글한 사람들에게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 인상이나 쓰고 찡그리고 있다면 이거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라는 핀잔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밝고 희망차고 역경 속의 부정적인 영혼보다 긍정적인 영혼을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거듭나 산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시련 중에도 크게 기뻐하시며 재림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됨을 믿고 우리 모두 부활 소망으로 확실히 무장해서 부활의 증인되기에 더욱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산증인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